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인데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람이 어떤 배운 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저주에 묶여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원래 죄의 저주에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 처음 나올 때 우리가 죄인이다 이러한 내용의 설교를 듣거나 기도할 때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런 말 들을 때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죄인인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가? 라고 할 때 인간은 정말 그렇습니다. 벌레보다 더 악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강조해서 얘기를 해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때가 묻어서 악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아니 뱃속에서부터 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부터 싸우잖아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우리의 목구멍은 비유로 하면 열린 무덤처럼 온갖 썩은 것이, 부패한 것이 나오는 그러한 통로일 뿐이고, 우리 입술에 독이 있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우리의 발은 남을 해치는 일에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에 묶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명심하는 게 너무나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교회 나올 때 좋은 사람들 만나고 어떤 식사하고 교제하고 선한 일 하는 즐거움 때문에 나온다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아주 미약한 것입니다. 친교회나 동호회 정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조롱과 미움을 받으면서도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가야 될 강력한 동기가 있다면 바로 예수께서 나의 죄의 저주에서 풀어주신 분이다. 이 구원자,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확고하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고 청소년 시절 같은데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깨닫고 나서 이 죄 문제가 언제쯤 내가 좀 거룩해질까, 성화가 되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청년이 되면 나아질까 했는데 안 나아지더라고요. 신학교를 가게 될 때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나아질까 했는데도 신학생이 돼도 내 안에 여전히 더러운 죄가 있고요.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래도 나아지겠지. 근데 목사 되고서도 별반 차이 없어요. 한 20년쯤 하려면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 20년 해도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있고요. 거룩함이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어릴 때는 어린아이의 수준이지만 죄가 있고, 장년이 되면 성숙하지만 그 수준의 죄가 있고요.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게 죄를 드러나게 짓고, 똑똑한 사람은 아주 야비하게 감추면서 은밀하게 죄를 짓고요. 세상에서
뭐 이렇게 못 배운 어떤 사람들이 행패 부리는 죄나 정치인이나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은밀하고 교묘하게 짓는 죄나 다 죄인인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우리는 다 죄의 저주에 묶여 있는 야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즈워즈라고 대각성 부흥 운동의 주역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순회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냥 기절을 하기도 하고 쇼크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울면서 회심 운동이 일어난 그러한 설교자의 핵심 주제 설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이란 설교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회심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설교를 보면 마치 우리는 가난한 가는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존재고 언제든지 이같이 끊어지면 그 뜨거운 용광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미끄러워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묘사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핵심 메시지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던 거죠. 여기 잘 안 듣는데요. 네, 모니터가. 다음 장면 좀 부탁합니다. 네, 잘생긴 사람 나왔죠? 누굴까요? 혹시 아는 사람? 영화, 네? 네, 네. 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잘 모르는 배우인데 어느 작품에 나온 거냐면, 여러분 디즈니에서 나온 미녀와 야수의 변하기 전 모습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공교롭게도 아담이에요. 왕자 아담, 프린스 아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시작이 아담에서 시작됐고 그 아담의 저주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수고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이다.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고 그의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수고하는 인생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 아멘. 그냥 죽고 싶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삶을 갈망해요. 그런데 이 죽음의 저주를 결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죽음의 저주를 벗어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받고 갈라디아의 선교여행을 갔다가 왔는데 웬걸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천만에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 너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의 행위로 결코 죄의 저주를 벗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죄와 죽음의 저주 플러스 율법의 저주까지 더 쉬운 거죠.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그래도 사는 길이 있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찰나에 오늘 본문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떻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 방점이 모든 일을 항상이에요. 그런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하지 말라 해라 이런 명령이 유대인들이 조금 더 잘 지킬 요량으로 그 명령들을 다 구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라고 하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365개, 하루에 한 개씩 하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외우면 되는데 총 613개입니다. 그 유대 율법을 세 가지로 보통 구분하는데 도덕법,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인데요. 10계명에 관한 법률들, 의식법, 5대 제사, 정결규정, 절기, 제사장규례에 관한 법들, 시민법,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서로 재산권 문제, 배상 문제, 노예법, 결혼, 이혼, 형별규정, 농경, 안식년, 희년, 이 모든 것이 613개인데 그중에 612개만 지키고 하나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면 그냥 봐줄까요? 천만에. 80년 살아가는데 단 1년 동안이 아니라 단 하루 1시간 그 법을 어겼다고 하면 봐줄까요? 그 정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죄는 단 하나, 눈꼽만한 죄도 하나, 거룩한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으니 그가 저주에 빠진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걸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쭉 나오는 게 우상을 은밀히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계속 제가 뒷부분은 후렴구처럼 뺐는데요.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과부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자매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무죄한 자를 죽이라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있다. 아멘이야? 아멘. 이렇게 하고 그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을 아멘으로 찍었는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했지만 아무도 못 지킬 게 분명하다. 그 못 지킬 법을 주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명령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래서 저주인 거야. 안 될 것을 평생토록 지키지만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이런 그림? 이 사람이 정말 자기 몸의 몇 배 되는 이 엄청난 무게의 바위를 저 산 정상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달박을 그 밤에까지 올리고 있는데 그 정상 꼭대기는 뾰족해서 저기다 저걸 세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 굴러떨어지고 또 올리면 굴러떨어지고. 이 올리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시지푸스라고 합니다. 시지푸스. 이 사람은 고린도의 왕이었는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를 농락하고 죽음의 신을 또 멸시하고 이런 벌로 이 평생 이 돌을 정상에 올리라고 하는 형벌을 받는데 결코 올릴 수가 없죠. 올릴 수 없는 일을 평생 해야 된다는 게 저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없는데 평생 그 모든 규정을 지키는 일을 평생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저주에 묶인 거죠. 여러분, 이것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네. 옛날 생각나죠?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방학 때마다 이거 그려냈습니다. 제가 방학을 수없이 지냈지만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저기 매일 밤 끝에 하는 게 뭡니까? 일기 쓰기. 일기는 제날 써야 되는데 꼭 이거를 일주일째 열흘째 써야 되니까 일주일 전에 날씨가 뭐였는지 다 물어보고, 예, 거짓말로 쓰게 되죠. 뭐 친구랑 놀았다, 뭐 했는지 뭐 먹었다. 예. 그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선생님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배우게 됩니다. 이 생활계획표 누가 짜냐면 본인이 짜요. 내가 할 만한 걸로 짭니다. 이 몇 가지 시간 규정도 우리는 못 지켜요. 근데 613가지의 율법 규정을 평생도록 지키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활 계획표대로 안 되는 게 갑자기 뭐 친구가 오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해도 못 지키는데 그걸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인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잘못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나 때문이에요. 나.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당연히 선하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팔렸다, 노예가 된 거예요. 팔린 노예처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노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싫어도 하게 되는 게 바로 노예의 삶인데, 내가 죄의 노예처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죄에게 순종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으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지만 그게 자신의 실패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가 살이 좀 뚱뚱해서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머리는 알죠. 단 거 먹으면 안 돼, 과자 먹으면 안 돼, 밀가루 많이 먹으면 안 돼. 근데 뭐예요? 워낙 그렇게 먹고 날씬해지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그것들을 먹게 만들고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내 안에 죄 때문이다. 이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저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아까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는 미녀가 해결해 줬습니다. 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가 그 교만하고 무자비한 그 사랑에 헌신적인 사랑을 할 때 그 마법이 풀리게 되었는데요. 비유로 하자면 우리는 다 야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녀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사랑으로 풀어줄 사람이 사람 중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 있느냐? 신명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부터 신명기는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는 출애굽 시대니까 주전 1400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1400년 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1400년 후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주고 우리 인간의 저주를 해결할 것을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놀랍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죽음은 정치범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모든 인간의 죄를 저주를 담당하는 죽음으로
죽은 거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려워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헬라어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 이제 엑사고라조인데, 원래 저 고라조가 사다라는 건데 여기 엑사라고 하는 접도가 붙었는데, 이건 특별히 밖으로 그런 뜻이 붙은 거예요. 사는데 밖으로, 이게 뭔가 연결이 될까요? 바로 노예들을 쓸 때 쓰는 거예요. 노예가 몸값이 있는데, 노예는 아무래도 자기 돈으로 자기를 풀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가 빚지고 노예가 됐는데 자기가 번 돈은 다 그 다음엔 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값을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어낼 수 없으니 자기 안에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밖으로부터 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 몸값을 지불합니다. 이거를 속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값으로 노예를 사서 속박해서 그 노예의 저주에서, 그 노예 집안에서 밖으로 구출해 내다, 이걸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때에 바로 우리의 저주,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우리의 저주를 밖으로 벗어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즉 율법이 그렇게도 안 됐던 아브라함의 복, 의죠. 믿음으로 의를 얻잖아요. 그 의를 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줬는데, 성령은 생명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의와 생명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해서 얻었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속죄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값없는 은혜. 근데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면서 아이, 싼 게 비지떡이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 놀랍고 큰 구원을 얻으려면 뭔가 최소한 3년 이상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나, 어떤 봉사를 10년 이상 했거나, 예배를 많이 드렸거나, 성경책을 읽었거나, 이러한 어떤 것들을 해야 구원을 준다 그러면 좀 믿을까? 그냥 믿었더니 구원? 그거 구원이 굉장히 싸구려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는 비싸야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백화점의 물건도 공짜 하나를 더 붙였더니 더 잘 나가더라, 그런 얘기도 우리가 우스갯처럼 듣지 않습니까? 비싸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라 엄청나게 비싼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이 엄청나게 치러진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온 우주 만물, 우리를 지은 그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를 합쳐도 그분의 생명값에 미치지 못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속전이었다. 제가 부를 찬양이 이런 찬양인데요.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서됐네. 용서가 영원히 됐다고 하고요.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산소망은 살아있는 활력 있는 소망이 아니라 생명의 소망이에요. 생명의 소망.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소망인 것이죠.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서됐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자유케 하셔.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에 묶여 있는 자고 도무지 그 저주를 풀 수가 없는 비참한 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를 죄의 저주에서 풀어내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면서 우리에게 저주를 풀어내신 거죠. 어찌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나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꺼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통제상 진노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저주에서 풀어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서했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나에게 죄와 사망을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결론을 서로 이것입니다.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주에 묶여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께서 그 저주를 대신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값이 치러진 이 은혜에 우리가 평생 감사하며 감격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